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발걸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의 꿈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보고자 하면 보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입니다.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꾼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화평케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갔습니다. 130살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17년을 살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지켜드리겠다고 마음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하신 유언이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그 묘실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바로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의 그 충성심과 효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로왕,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바로의 모든 신하와 애굽의 장로들이 함께 갔습니다. 요셉의 온 집과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갔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가축들만 고센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병거와 기병과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 행렬은 힘이 크고 대단했습니다. 마치 왕의 장례 행렬것처럼 장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땅 애굽에서도
이렇게 존귀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행렬이 가나안 맞은편, 그 요단 동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다시 한번 7일 동안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애통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 슬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것은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밭입니다. 그래요 그 무덤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 오늘 그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거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곱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사를 치른 후 자기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오자마자 요셉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바람막이처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혹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17년 전에 이미 그 형제들을 다 용서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고 형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다 잊어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만 노예로 팔려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 형들도 자신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고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힘들게 살은 줄 알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형들도 참으로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더더구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두고는 20년 전에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 근데 이제는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도 다 사라졌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모든 것이 다 잊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그런 속의 마음에 그런 찌꺼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형들을 용서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요셉도 영혼의 자유를 누렸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판다고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렇지만 형들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용서했다고 했는데 형들은 그 용서받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우리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매 맞은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도 때린 놈은 다리 뻗고 잠자지 못한다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다고 했지만 형들은 여전히 우리는 동생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행한 그 모든 악을 우리에게 갚지 않으게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셔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도 죽고 과거의 죄책감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대표해서 한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너는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은 단지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기까지 이만큼 인도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흘리는 요셉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제들이 무서워 두려워 떠는 모습 앞에 요셉은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일 먼저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죄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것은 두려워 떠는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 그 대신하리이까는 히브리어 타트입니다. 이것은 뭐뭐뭐 밑에, 뭐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입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망할 일이 생기고 분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평이 깨어지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손해봐야지? 왜 나만, 내 말이 맞는데, 내가 맞는데 왜 나만 참아야 되냐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기가 막힌 그런 황당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한마디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오늘 20절 이 본문 같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한 문장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지를 붙들시고 계시고 역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화평케 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편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형들의 그 악한 계획이 아니었다면 그는 애굽에 갈 수 없었습니다. 또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그 가족이 온 가족이 흉년에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역사를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결과를 만드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요셉처럼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와 같이 많은 백성을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화평은 단지 싸움을 멈추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은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한 복수를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형제들과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요셉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그런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형들이 노예를 팔아먹은 것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 같이 죽인 거나 그런 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에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정확한 그런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 그들이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고 그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악한 짐승에 잡혀 먹겠다고 그 얘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사실대로 얘기했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얘기를 안 하고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한 것은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확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22년이 지나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처음에 그 말을 형제들에게 야곱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못 믿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은 더더욱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들에게 말하며 모든 말을 그들에게 말할 때 이 장면에서 모든 사실을 고백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갔는지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그간의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심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말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야곱이 사랑하는 그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근도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의 한쪽에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용서하고 다 화해했다고 하지만 형제들이 그래도 항상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형제들끼리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물론 그것이 다 해결됐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게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제일 평생에 아팠던 것이 그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효도해요?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는 것도 효도입니다. 뭐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해서 하는 것도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효도는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우애하지 못하고 다툰다면은 흔히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주변에서 접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유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부모인지라 다 같을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 지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거, 그게 부모의 보기는 참 좋고 행복합니다. 근데 야곱이 형제들에게 우애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것은 야곱에게 큰 힘들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에게 그런 유언을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케 하신 하나님. 만약에 말입니다,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다 엄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야곱이 그 큰 언니 그 레아를 통해서 난 르우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 그 라헬의 시녀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그러니까 요셉이 낳은 12명의 그 자식들,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12형제는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그 배다른 형제들로 흩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는 7년 풍년도 지나가고 7년 흉년도 지나가고 거기서 3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아버지 야곱까지 죽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기근도 다 끝났겠다. 아버지도 죽었겠다. 이제 각자 유산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 갔을 것이고 각자 알아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의 이스라엘로 묶으셨습니다. 믿음과 분노와 배신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는 요셉의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이면은 초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를 외에 다른 주변 국가들은 움막을 짓고 살거나 토굴 속에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나라 이 한반도만 해도 나라가 있기 전입니다. 고조선이 시작되기도 전 시족 사이로 흩어져 이렇게 살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당시에 피라미드를 건설하면서 이미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있었고 정확한 행정 정치,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 발전했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고 벽돌로 궁궐을 짓고 기록을 남기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또 참고로 하나 알 것은 당시에 유일하게 문자가 있었던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의 쐐기 문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까지도 히브리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모세는 파피루스나 점토에 무엇으로 기록했을까요? 바로 쐐기 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하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문명이 꽃피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12형제를 화평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문명 속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배우면서 나라를 이루어갈 기초를 다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굶주림이라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저 우리 눈에는 생존의 문제로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빚어가시는 섭리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근이고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나라를 세우는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유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름이라 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화평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게 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십니다.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화평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 화평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실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맺으신 열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여러분이고 성령의 열매인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화평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여러분의 삶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화평을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애써가면서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나를 증명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복받으란 말도 아닙니다.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화평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게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거 알면 됩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유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의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